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6장 말씀 참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가 1장부터 우리가 쭉 보아왔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1장에서 승천하시고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이 나오고요. 또 그 사건 때문에 사도들이 체포되고 여러 가지 핍박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 가면은 유무상통한 그 삶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5장에 바로 첫 번째 부분에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서 교회에서 멀쩡하던 두 젊은 부부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해결했을 때 이어지는 큰 축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축복 뒤에 다시 핍박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더 튼튼해지고 더 빨리 부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로 몰려들고 있었고, 교회는 이전에 많은 그런 회당이나 이런 성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성령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그 부흥의 역사 보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 사도행전에 12사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 1장에 보면은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이었다. 12사람이 120명으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신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 더 됐다. 3,000명. 그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의 그 부활 설교를 통해 가지고 믿게 된 사람이 여기서는 남자의 수만 5천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합치면 한 10,000명 이상 되겠죠. 5장에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5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주께로 나오는 자는 헤아릴 수 없는 남녀의 큰 무리였다. 여기 이제 숫자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헤아리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이 사건이 지금 제가 잠깐 요약을 했습니다만, 이 사건이 결코 이게 몇 년, 몇십 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불과 아마 몇 달, 길어도 아마 몇 년 넘었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원래 있던 교회가 부흥한 것도 아니고 없던 교회가 생겨가지고 엄청난 교회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은 교회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가 급격히 부흥하니까 그 부흥의 그늘 혹은 성장의 그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성도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비판과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까? 첫째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것도 교회가 어떤 그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조직을 갖추기도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중간에 이제 케어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평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6장부터 시작해서 바야흐로 사도행전은 베드로 외에 그타 12사도를 중심으로 했던 소위 유대파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소위 국제화된 글로벌라이즈되는 이 이제 작업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사도 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7집사를 선택하는 그런 것이 나오고요. 나아가서 이 사건이 끝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고 이어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놀라운 활약상이 사도행전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세계로 나가는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은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를 전후해서 이제 12사도 시대보다는 사도 바울 쪽으로, 소위 말해서 해외 선교, 세계 선교 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과정에서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한번 1절의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그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늘이 있었다. 사실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호레비를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 자주 나와요 보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 구제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엄청난 기적, 안전뱅이가 펄떡펄떡 일어나고 그 놀라운 그 옥문이 막 열리고 이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성령의 그 용광로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교회에 그까지 그 구제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교회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그 큰 교회가 이 문제 하나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인 이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거주민들 가운데는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돌아온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파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혈통은 같지만 문화적인 배경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도 우리처럼 한 1, 20년 있다가 역이민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뒤부터 BC 587년 그때부터 수백 년간 수십 세대에 걸쳐 가지고 바깥에 살다가 그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혈통만 같죠. 사실은 그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틀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막 섞여서 살고 있는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역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해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역사적인 배경, 특히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단한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거기에 그 주보에 보면은 그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지만 그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그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가졌던 유대민족은 당시 많은 해외 교포들이 국내에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세계 많은 곳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소위 그 디아스포라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마 한 100년 뭐 조금 그 나머지 됐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수백 년을 이미 흩어져 가지고 자기 나라도 없이 곳곳에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역시 마음의 좌소, 종교의 좌소 신앙에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살지는 못해도 어떤 사람은 몇 년에 한 번 혹은 일생에 한두 번씩 예루살렘을 순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히 또 상당한 숫자는 아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0년 살고 20년 살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살기도 하고 이런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헬라의 그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헬라 그리스는 주전 4세기 여러분 잘 아는 알렉산더 그 대왕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폴리스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도시국가들이 여기 조금씩 저기 조금씩 이렇게 해서 많은 폴리스들이 존재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나서가지고 싹 다 통일을 해서 한 나라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알렉산더 대제와 그타 헬라 제국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8장에 보면 예언이 좀 되어 있습니다. 막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아주 좀 상징적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전설적인 사람이죠. 엄청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버지로부터 나이 약관 20살에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가 암살당하니까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고 난 뒤에 아버지의 그 정복자의 피가 그대로 막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로부터 20살 때부터 33살 때까지 정복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저쪽에 스페인 가까이 저쪽에 이탈리아 거기부터 넘어까지 해가지고 인도 서쪽까지를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불과 10수년 동안에 불과 11년 이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대제국을 건설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요절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죽어버리게 되니까 절대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가 죽으니까 그 권력에 진공이 생기죠. 이것을 그 휘하에 있던 네 장수가 제국을 사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거기에 지도에 보면은 이 칼라로 나와 있지 않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 지방이죠. 원래 헬라 지방 거기를 차지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소위 카산드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마케도니아, 로마, 이탈리, 그리스를 포함해서 그 서방 지역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다리 같이 생긴데 거기를 리시마크스라고 하는 장군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방과 터키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그 북방 지역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동쪽으로 하얀색으로 좀 밝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셀류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와 바벨론, 페르시아 이 지역을 또 셀류커스라는 장군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제는 무장이었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철학적인 이런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알렉산더에게 무장 선생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를 선생으로 붙여가지고 자기 아들을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제국을 이어받은 그의 휘하 장수들도 장군이면서도 그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주전 336년에 이제 왕이 돼가지고 13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게 되는데 그 장수들 중에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장수가 오늘날의 이집트와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제의 시체를 가져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거기에 만들고 소위 헬레니즘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고대 헬라의 르네상스를 구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나중에 이제 그 제국 자체가 로마가 흥성하면서 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한 300년 동안 이들이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그곳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조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사실 클레오파트라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이 다스렸던 그 알렉산드리아 그 제국을 다스렸던 남자 왕들은 모두가 프톨레마이오스라고 부르고 1세, 2세, 3세 이렇게 나가고요. 여자들은 클레오파트라라고 불렀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뭐 코가 한 치만 더 높아서 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됐다 그런 말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가가 그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 국가였지만 길지 않은 동안에 알렉산더 대제보다도 훨씬 더 넓은 제국을 형성해 스페인부터 아예 인도까지를 다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북쪽으로는 북유럽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작은 도시국가로서 큰 제국을 건설하게 되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처럼 앉아가지고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것서 생기질 않았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은 점령한 이 나라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도로 닦아가지고 토목 건축해가지고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일에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다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것의 소프트웨어는 그리스 사람들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했지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점령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로마 제국이었지만 헬라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라인들은 원래 조그마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게 폴리스라 그럽니다. 이 폴리스를 중심으로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신적인 지주가 되기도 하고 생활의 터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에 의해서 폴리스가 무너지고 군주제가 등장하니까 그리스인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흩어져서 폴리스를 초월한 세계 시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폴리스를 잃어버린 이들의 관심은 애국심이나 어떤 자기 폴리스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행복, 개인의 구원이 관심사에 있고 이러한 개인의 행복 추구나 개인적 구원의 소망에 있어서 민족적 구별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헬레니즘 사상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인 개인주의와 세계 시민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주 오늘날로 말하면 글로벌라이즈드 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또한 그리스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 대왕 이전부터 탈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알렉산더 대제 이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철학적인 전통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들의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파악했고 이러한 사고는 철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그 당시엔 자연과학,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자연 철학이 아주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둘레를 이미 그때 계산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유클리드 기하학도 그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그 기하학도 발전시키고 고대 그리스의 학문적 르네상스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에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성적 사고보다는 계시에 더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철학이나 과학의 발달보다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과 관련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건축물 같은 것이 발달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때부터 전 지중해에 흩어져서 살게 됐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의 장소는 로마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소프트웨어는 헬라적인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전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 인도 서부에 이르는 헬라 문화권에서 오랜 세월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이들 중에 상당수는 영구적으로 일부는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돌아왔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걸로 봐서 이들의 숫자가 절대로 적지 않았다는 건 분명합니다. 아마 100명 중에 한두 명이다 이래가지고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절대 생기지가 않고요. 이들이 불평하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질 만큼 숫자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절에 나타난 이 중요한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지상교회 혹은 현실교회는 언제나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문화권에서 생활하던 헬라파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로 몰려들게 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나 헬라 문화에 익숙한, 다시 말해서 헬라어가 모국어로서 히브리어, 그 당시 아람어를 썼는데 아람어보다도 더 모국어인 사람들. 헬라 말 쓰는 것이, 그게 아람 말은 외국어고 우리도 오늘 영어 잘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한국말이 더 쉽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아람 말이 모국어인 사람이 소위 그 사도들을 포함해서 주류 세력이 원래 그 토백이들이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다시 말해서 합리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성령 체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것은 어쩔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해외에서 살다가 그것도 한국보다 더 합리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북미주에서 살다가 돌아온 역이민자들이 권위주의적인 한국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하는 말로 깝깝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우리 최근 사님 이번 주 가시는데 몇 달 계셔가지고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제 우리 허집사님 가시면 한 20년 살고 이제 돌아가시면은 여기서는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살아가서 그 제도 속에 들어가 보면은 이 힘든 걸 느끼고 뭐 부딪히게 되고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래 부딪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내 전체 중에 한 1, 2% 정도 있으면 불편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숫자가 30%, 40% 이렇게 되면은 이 소리가 이제 모아질 수 있고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교회의 분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오늘날의 역이민자들과는 달리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백 년을 살던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는 아람어를 한마디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와서 배웠을지 몰라요. 이들이 귀국해서 영문화 충격에서 받게 되겠죠. 큰 문화적인 괴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은 무슨 돌? 자신들은 박힌 돌이고요. 박힌 돌. 헬라파 사람들은 무슨 돌입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다. 가만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똑똑하고 세계 정서도 밝을 거 아니죠. 외국에 오래 살고 하니까 아무래도 헬라 문화가 그 소위 말해서 글로벌한 문화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좁은 동네, 그것도 팔레스타인에서 저 갈릴리 종구석에 그 있던 그 제자들하고는 소위 수준이 좀 다른 것이죠. 봤을 땐 조금 약간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한 초대교회 많은 지도자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 히브리파지만 사실은 그 저쪽 바깥에서 다소라고 하는 저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보수적인 갈릴리 시골 사람들, 시골 사람들일수록 더 보수적이거든요. 이게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일종의 소외된 그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외된 그룹이니까 자기들이 똘똘 뭉치게 되겠지. 아마 오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누가 과부고 누가 어떻고 해서 다 알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자기들이 뭔가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어서 가끔 모였을지도 모르죠. 여기 빈자들도 교회 내에서 같은 지역에서 살다가 귀국한 사람이 있다. 내가 어디 뭐 주님의 제자교회 갔는데 거기 밴쿠버 살다 온 사람이 있다. 그럼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겠습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차도 마시게 되고. 이들은 작은 문제라도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뭉치게 되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몇십 년 지나게 되면은 창립 멤버가 있잖아요. 소위 박힌 돌. 그 다음 좀 있다 보면 또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두 굴러 들어온 돌이 있거든요. 대개 굴러 들어온 돌이 열심을 낸다고요. 그렇죠. 원래 있었던 사람은 잘 열심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괜찮은데 무슨 이슈가 생기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북한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요. 서울이나 우리 남한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함경도 교회, 뭐 평안도 교회 하는 거. 예. 제가 충청도 교회 있단 말은 못 들어봤지만 경상도 교회도 있고 호남 교회도 있습니다. 서울에 가가지고. 예. 심지어 한 교회 내에서 호남파, 영남파 해가지고 서로 좀 대립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파당의 징후가 보일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혹이라도 어느 한 그룹이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소한 듯이 보이는 문제가 교회 전체에 위협이 될 만큼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문제를 첫 번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등을 보게 되면 이 갈등이 본질적인 문제로 생긴 갈등이 아니다라는, 주로 무슨 교리적인 심각한 문제 때문에 막 싸움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생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그런 상황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대형화되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회의 그 유니티라고 하는 것을 깨뜨릴 수 있어요. 교회의 유니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간과되지 않도록 매우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의 사이즈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목사가 담임할 수 있는 교회는 사이즈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아무리 커도 500명은 넘으면 안 돼요. 작으면 사람마다 또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작게 잡는 사람은 한 100명, 150명. 하나 분명한 것은 1000명, 2000명 넘어가게 되면 절대로 담임 목사 다 모릅니다. 예, 그러면 교회를 갈라가지고 분립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그 교회가 커지게 되면요, 목회자들이 누구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나 다른 우리 교회 딴 목회자들하고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과 분리되면서 목회자들은 점점 더 신격화되고 신성화됩니다. 뭘 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모르잖아요. 우리 목사님 지난 주일날 차 타다가 딱지 맞았는지 교통 딱지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목사님 화장실 가나 뭐 이리 생각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목회자가 성도들과 멀어지게 되면 목회자의 부패와 탈선이 일어날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대형교회 그 자체가 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저도 상당 부분 제가 동의를 좀 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는 평신도가 없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았던, 이 제자는 12제자가 아닙니다. 이 12제자는 사도라 그랬어요. 이 제자는 그냥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제자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조금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앞뒤 문맥으로 볼 때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분명합니다. 2절에도 보면,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2절에도 보면 12사대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12사대가 제자를 불렀으니까 제자는 12사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자들은 12사도가 아닌 일반 성도들 혹은 교회의 직분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에는 평신도, 레이어티라고 하는 말이 없고 대신 제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절대로 평신도란 말보다는
제자라는 말 혹은 성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약자들에 대한 그 구제와 그 음식 제공이 매일 이루어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목자의 집 가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가 쩔쩔 매는데 매일 그 큰 교회가 그 교회에 있는 약자들을 위해서 밥을 대접해요. 요즘 삼시세끼 먹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부자들이나 세끼 먹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은 하루에 한두 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매일 밥을 다 대준 것입니다. 전도와 교육은 영적인 일이고 구제와 봉사는 육적인 일이라는 이원론적 사고를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면 영적인 일이고 교육과 전도도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육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한편으로는 제자가 많아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제와 봉사,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영적인 일과 사회적인 관심 양쪽에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서 그런 불평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2절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옛날에 개역 한글에 보면 접대라고 안 그러고 공궤라 공궤. 뭐 이게 공궤가 아주 옛날에 쓰던 말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바꾸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요 수천 명이 되는 교회를 갖다가 여기 보면은 이 원어 그 표현에 보면은 테이블에 가서 밥 먹는 시중을 들고 있어. 이게 뭐 10사람 20사람 같은 문제가 아닌데 몇천 명을 사도들 12사람이 했다면 이거는 기도는 준비 안 해도 괜찮아. 그냥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말씀은 절대로 이건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절대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한다고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헐레벌떡 하다가 쫓아와서 성경 갖다 놓고 뭐 구약 성경에 있지만 갖다 놓고 지금 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야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이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새로 뽑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뭐냐? 이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말씀 사역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역들이 이 기도와 말씀 사역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사역은 기도와 말씀 사역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해야 할 사도들이 그 일 하느라고 자신의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도들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접대는 식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식탁에서 그러니까 밥 먹는 식탁에서 서브를 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의 교인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일을 제대로 분담하지 않아서 사도들이 식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밥 먹는 것이 중도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접대를 일삼는다는 말을 이게 저 히브리어 동사로서 우리 집사할 때 영어로 디컨이라 디컨, 디아코네오 하는 말씀, 섬기다, 집사를 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영어의 집사를 의미하는 디컨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여기서 사역은 이것도 역시 똑같은 디컨이란 말이에요. 음식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말씀 사역하기 똑같은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에 이게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말씀을 맡은 사도들이 해야 할 사역이 있다는 것이지 다른 사역들은 가치가 없거나 뭐 낮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은 식탁 사역이 아니라 말씀 사역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사역은 먼저 해야 할 사역이라는 의미이지 다른 사역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말씀 사역 중에서도 기도는 많은 준비를 안 해도 될지 모르지만 말씀 사역은 준비하지 않고는 절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사도들은 교회의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두동강 나겠다. 사도들은 교회 운영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 본질의 문제가 희석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그 한쪽에서 왜 우리 과부들은 구제에서 빠지느냐 하고 헬라파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위원회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사도들은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가 하면은 과부들의 구제 노무원들이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니까 이들을 직접 중재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대신에 일을 분담하자. 이게 사실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우리가 억울하다, 우리한테 좀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부당한가 싶어서 이렇게 뭐 위원회를 만들든지 직접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도들이 일 분담 문제에서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 교회 운영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하기보다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근원적인 사역인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사도들이 밥상머리 시중든다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람을 뽑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의 운영 원리뿐 아닙니다. 모든 기독단체들의 운영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나 기독교 단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물론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 생각부터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문제가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사람 숫자나 헌금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부흥보다도 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의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첫 단초가 바로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먼저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비록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이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에 든든히 서지 않고 사람들만 많이 모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 그러지 않고 그거는 타락이요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목회자들이 교회의 경영으로 인해서 몸살이 나게 되면 절대로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부흥해도 안 되고요. 이 원리에 충실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모양은 좀 다르지만 현대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빌리 채플의 사명선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뒤에 보면은 주빌리 채플이 뭐를 핵심 가치로 사명선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강해 사역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쓸데없이 앞에 서서 사람들 엔터테인하는 거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안 되면 정 설교 잘 못하면 앉아서 성경 읽는 게 낫다. 엉뚱한 와서 개그하지 말고 낫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설교자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순종하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이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1년에 한 30번 정도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그 설교를 할 때 뭐 다 그래 하겠죠. 우리 설교한 사람 다 그래 하겠지만 어쨌든 혼신임에 기울여서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주일 내내 하지 못해도 그러나 혼신의 힘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빌리 3, 4개월 정도만 출석한 분들이라면 우리 또 교회 사역을 철저하게 분담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분담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작은 교회라도 있을 건 다 있어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직접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절대로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면 훨씬 더 잘하는 일도 제가 지키고 안 하면 제가 그거 하게 되면은 설교 준비 못해요 사실. 누구에게 맡기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부흥의 기초에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념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주빌리 셰프란 여러 가지 특수성 신학교에서 모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마 사람 숫자에 비해서 목사 숫자가 제일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들이 다 목사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담임 목회를 할 때 어떤 일보다도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도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어야 담임 목사도 청빙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도 개척 초기에 말씀 준비할 경황이 없을 때라도 다른 모든 것은 미룰지언정 말씀 사역에 목을 걸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게 되면 다른 것 조직 암만 잘 만들어도 암만 대단한 음악팀 갖다 놔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사역 분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그리고 6절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역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방을 잘하면 교회에 사랑이 생기고 교육을 잘하면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행정 잘하면 교회가 평안해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바르게 잘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는 데는 다양한 사역들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이것은 말씀 사역이 모든 사역의 기초라는 의미이지 그것만으로 교회가 부흥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역들이 기도와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서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3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다양한 교회 사역들을 이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들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기뻐했다. 아마 사도들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성도들도 야 우리 사도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 뽑자 하니까 모두가 다 기뻐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집사들을 임명할 수 있었겠죠. 아마 오늘날 같으면 안수 집사인지 장로들이었을 겁니다. 있었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사도들이 지명하지 않고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사람인데 자기들이 지명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택하라. 당신들이 선택하라. 그럼 우리가 안수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많은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 7사람을 선택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 그래서 무리들이 7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무리가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빌립과 스데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설만 전해지고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 중에 아주 두드러진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여기 등장하는 7사람은 전부 다 이름 자체를 딱 보게 되면 이게 헬라 계통인지 히브리 계통인지 금방 압니다. 7사람 모두가 다 헬라계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 계통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그러면 헬라계 유대인이겠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요즘 여러분 조금 저도 제가 리글 네임이 이제 앞에 영어 이름이 폴 해서 붙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영어 이름 갖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무슨 제프라든지 여기 영어권에 있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으면서도 유대 나라에 있으면서도 해외에 살던 저게 아니에요. 헬라계 유대인 이민해 온 여기민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7사람이 다 헬라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다 헬라계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교회 내에서 직분자를 뽑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는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스데반과 빌립은 집사였지만 그들의 한 사역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사도 못지않은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들 뽑아가지고 다 밥상머리에서 그것만 이렇게 시중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했겠지만 빌립과 스데반 같은 사람은 놀라운 전도자로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2절까지 사도도 아닌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을 성경 할애해가지고 기록한 사람이 스데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얘기입니다. 한 장도 넘어요. 이렇게 긴 그 성경을 할애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을 가리켜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였고, 사도들 중에서도 사실은요, 베드로, 바울 몇 사람만 그렇지 나머지는 별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뭐 대단한 기적을 행했다. 근데 스데반은 집사인데도 엄청난 말씀의 역사, 또 병고침이나 그다 신유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7장 끝에 가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순교의 놀라운 그 헌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오늘 어느 목사가 스데반 집사보다 더 훌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스데반의 그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 설교의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대단한 신학 훈련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구약을 꿰가지고요, 이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은사죠. 사도들이 그런 사람을 집사로 세운 것입니다. 빌립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보면은 빌립 역시 집사였지만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를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서 그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갔는데 뭐를 열심히 읽고 가만 보니까 구약의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잘 아는 그 고난의 종에 대한 그 이사야서 53장의 얘기입니다. 그 당신 그게 무슨 뜻이냐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가지고 수레에 올라타서 가면서 성경 소위 한 사람 놓고서 강해 설교를 한참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죽었던 그 예수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의 종,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가다가 보니까 물이 있어요. 뭐 세례 주는데 뭐 이물저물 가릴 게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 세례 받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 해가지고 수레 타고 가다가 간다게 4시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침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 7사람을 세웠는데 이 직분자들 어떻게 뽑았는가? 첫째, 사도들은 직분자를 뽑는 원리만 제시하고 뽑기는 제자들 성도들이 뽑았습니다. 3절에서 보면 사도들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무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집사로 세웁시다 했는데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안수를 했어요. 여기서 상당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뽑기는 성도들이 뽑았는데 그게 안수하고 기도한 것은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이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쟁을 겪는 이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바로 교회 지도자들 잘못 뽑아가지고 교회가 분쟁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그 교회 내에서 많이 생기는 게 뭔가 하면 장로 뽑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지지 안 해가지고 이번 선거에 떨어졌다, 투표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이 밴쿠버 지역의 어느 교회는요,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이제 법대로 해가지고 안 나와서 장로가 안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지지를 안 해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분란을 일으켜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 가면 여러분 말만한 교회 문 닫았어요, 그냥. 둘째, 직분자를 뽑는 기준은 세상적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뭐 박사가 있어야 된다, 뭐 돈이 많아야 된다, 학벌이 그게 아니고 3절에 보면은 우선 성령이 충만한 자라야 된다. 학력이나 세상적 지위가 아니라 영적 수준이 높은 자.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분별력이 뛰어나서 남들에게 갈 길을 제시해주고 사람들이 싸우더라도 화해시켜주고 남의 얘기를 경청해주고 이런 자들이 교회를 평안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자를 뽑아야 한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것은 자기 내적인 조건인데 칭찬받는 건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거든요. 내 외적인 조건이에요. 외적인 조건을 갖춘 자들을 뽑으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로 뽑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도자 뽑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꽤 많습니다. 세 번째,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출했습니다. 3절에서 보면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7을 택하라. 왜 7이냐? 10명 안 하고.
뭐 물론 7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갖는 성경의 독특한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교회 사역은 팀 사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혼자 원맨 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교회 사역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스데반은 위대한 설교자로 역할을 했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그 점심 봉사하는 일, 우리 교회에서 목자의 집 봉사하는 일, 이 일들이 절대로 우리 설교하는 일보다도 못하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사역에 영향력이 더 큰가는 논의할 수 있지만 사역에 상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 여러 기관들을 교회 그 사역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몸의 기관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손, 발 뭐 다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 하나 교회에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런데 여러 기관들 중에서도 더 몸에 중요하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32년간 후각이 마비돼서 살았던 거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장애자였는데 아무도 제가 장애인인지 모르죠. 후각이 마비돼가지고. 아마 시각 장애자 같으면 뭐 32년 아니라 바로 만나면 바로 알자. 이 사람이 시각 장애자구나 아는데 후각 장애자는 알아보지를 못해. 이제 장애가 이제 시각 장애가 같은 장애지만 훨씬 더 이제 그게 심각한 거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어느 지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지체의 사역이 많은 사람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고 좀 적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설교를 갖다 엉뚱하게 되면 온 교회에 지금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밥을 태웠다 그러면 이제 그 몇몇 사람에게 좀 밥맛이 없는 것이지. 그런 차이지. 이 사역이 뭐 본질적으로도 이건 좀 낮고 이건 높고 그런 게 아니다. 7절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부흥이 지속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를 갖다가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사역을 분담을 쫙 하고 나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싸우던 것도 다 사라지고 교회가 더욱더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교회 부흥이 지속되기 위한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이 왕성해지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 말씀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의 수가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자들을 제일 많이 핍박했습니다. 왜냐? 제사장들 그 그룹이 사두개인들인데 당신들이 예수를 못 박여 죽었는데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가장 기분이 나쁘고 소위 마음에 헐트를 당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중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원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헐트를 당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제일 기분이 나빠가지고 공회에서 잡혀가면 항상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을 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역 후에 이 사역을 분담하고 난 뒤에 제사장들도 교회 내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전도의 이 차원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유대 사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은 그야말로 풀뿌리, 우리 하는 말로 좀 사극에 나오는 말은 무지랭이들만 예수를 많이 믿었는데 이제는 그 사회의 엘리트들, 지도자급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도들이 사역 분담을 통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한 차원 더 높이셨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나타내는 말 중에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공동체의 가치가 개인의 그 가치를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의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의 가치는 자기에게 무한대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가치는 무한대죠.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귀중한 개개인들이 교회에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만 소외되었다. 헬라에서 왔다. 헬라 문화권에 속하다 왔다 그래가지고 지네들 박힌 돌이라 그래 우리 좀 차별한다. 이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캐나다에서 그렇게 레이시즘을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차별받는 건 괜찮아요. 내가 태어날 때 이 얼굴 색깔을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 성을 내가 선택했 내가 한국인 나를 선택했 나 보니까 한국이고 나 보니까 김씨였고 나 보니까 이 노란색이었죠.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말 뚜껑이 열리는 화가 나가지고 다른 거는 좀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는데 내 선천적인 나의 쪽문 때문에 내가 차별을 받는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디 헬라파 자기들이 거기서 났습니까? 부모님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난 것이에요. 이런 문제로 걸리게 되면은 이 싸움이 아주 커질 수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초대교회에 생겼던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다양한 그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일부 사람들은 소위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중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 즉 자존감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 자존감의 훼손을 입게 되면은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이나 환난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처음 비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습니다만은 사도들이 지혜롭게 제때에 사람들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또 한 번 놀라운 부흥의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빌리 채플도 내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는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부흥의 계기로 삼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